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열왕기 하가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9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1절부터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의 왕들을 좀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 가운데 좀 읽어나가고 계십니다. 왕들의 이야기들이 좀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이것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두 나라로 분열이 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왕국으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등극합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등극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수많은 40명에 이르는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참 아름다웠던 왕들이 몇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담은 참 이렇게 unusual하게 처음과 끝이 오히려 더 아름답게 끝나가는,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는 놀라운 그 삶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왕 가운데 한 명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그러면은 아마 이 본문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의 이야기의 첫 줄거리는 그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죽을 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죽을 병에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게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요약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히스기야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배경과 구조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려면 히스기야 이 당시에 이렇게 배경을 좀 이해해야만 이 본문의 기도가 조금 더 분명하게 좀 드러나게 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 좀 찾겠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배경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장 1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때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옵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왕이시여 이제 집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 살지 못합니다. 당신은 죽을 겁니다.
참 이게 너무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축복과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집 정리하십시오 이제. 곧 죽습니다. 이 죽음의 선포가 내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이 이사야가 전하는 말 중에 당신은 죽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앞에 단어가 중요해요. 뭘 하라고 말하죠? 집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집 정리하십시오. 집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집 청소하고 죽으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구약에서는 집이라고 말할 때 이 집은 크게 여러 가지 두 개의 개념으로 씁니다. 하나는 가문, 가문을 이야기하죠. 한 가정과 가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말할 때 이 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도 이렇게 있잖아요. house가 있고 그 다음에 home이 있듯이 좀 다른 의미잖아요. 그렇죠? house라고 말할 때 그냥 집 건물이에요. 근데 home이라고 말할 때는 어떻죠? family를 말하는 거잖아요. 가정들. 그것처럼 여기 집을 정리하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무언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죽을 병입니다. 근데 이 죽을 병과 그의 집안, 그의 가문, 이스라엘의 이 집과 연관이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18장으로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한 2장 정도 앞으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18장 1절로 가시게 되게 되면 자, 거기에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이 왕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아하스.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의 어떤 가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 다 끌어들이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5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리면 몇 세에 죽었다는 얘기가 되죠? 계산 안 되시죠? 54세. 자, 그런데 54세에 그가 죽는 거죠. 통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54세라고 하는 이 나이에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한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계산을 좀 하죠. 그러면 그가 왕위에 있었던 기간 29년 가운데 15년을 연장받았으니까 그가 병이 들었던 나이가 한 대충 몇 세가 되죠? 계산 빠르시네요. 39세 정도. 맞아요. 39세. 그러니까 39세라는 말은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25세의 왕이 되었으니까. 좀 복잡합니까? 한 14년 맞습니다. 14년. 왕이 된 지 14년 만에 그가 정말 죽을 병에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14년 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여기 열왕기하 18장 이야기를 해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만에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죽을 병에만 걸린 게 아니라 지금 국가적으로 어떤 위기의 상황이 펼쳐지죠? 강력한 그 시대의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예루살렘 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겁니다. 이상하죠. 정말 안 좋은 일은 계속해서 연이어서 막 연달아서 터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지금 국가적으로는 지금 정말 바람 앞에 이 촛불처럼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 국가의 가장 책임자로서 강건하게 서야 할 이 왕 자신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좀 이 상황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지금 아수르의 침공과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이 죽을 병 이것이 어떤
영광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14절 읽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로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로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자, 도무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조공을 바치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왕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왕이시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왕의 그 노여움을 제가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아수르의 왕이 요구하는 겁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칠 것을 요구하죠. 자, 그렇게 되자 어떤 이야기하냐면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어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조공을 바침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 곳간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끄집어냅니다. 그것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입혔던 그 금을 다 벗겨가지고 그 은 300, 금 30달란트를 맞추기 위해서 모든 끌어모을 수 있는 재물을 다 끌어서 아스르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자, 그럼 이 조공으로 끝이 났느냐? 이 일이 끝이 났느냐? 그러지 않아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수도 곁 고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렀으니라. 히스기야가 최선을 다해 모았던 그 물질 제공, 조공이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안 통했어요. 물질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조공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거는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고 조공을 바쳤는데도 그 의도가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더 아수르는 포악하게 큰 대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주변을 완전 뺑 둘러싸서 공격을 할 태세인 겁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갑니다. 자, 성을 둘러싸고는 아수르 군대가 이 성 안에 있는 히스기야 왕과 그 방백들과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소리소리 고함을 칩니다. 그 고함 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19절부터.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 아수르의 왕을 심기를 노엽게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조공으로 통하지 않고 물질로 통하지 않는 이 뭔가를 건드린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2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자, 지금 아수르 군대가 뺑 둘러싸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이유는 조공도 통하지 않는 이유는 이 유다 왕국이 히스기야가 대대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아수르를 의지했었어요. 아수르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히스기야가 누구를 선택하냐면 애굽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항상 이게 외교 간의 정치적인 굉장히 이게 이슈잖아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로 붙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사방으로 지금 쌓여가지고 지금 어디에 붙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유다 왕국이 이 애굽에 붙었던 이것이 노여움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친아수르 정책을 계속 유지했었어요. 그러다가 선조 때부터 그들의 아버지 때부터 이어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때가 되어서 싹 돌아서게 되니까 누구를 의지하기로 결정하냐면 애굽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돌아서 버리니까 아수르가 병력을 보내서 예루살렘까지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인 이런 일들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왕 아버지였던 아하스 때부터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져도 오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를 또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역대기로 가겠습니다. 역대기 2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역대기 26장. 제가 좀 성경 준비된 거 띄우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기는 여러분 성경 통독에서 역대기는 읽지 않고 열왕기 상하만 읽는데 열왕기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이야기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은 역대기는 특별히 다윗의 혈통인 이 유다 가문, 유다 왕국의 이야기를 좀 더 세밀하게, 더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자, 그 역대기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의 이 가문의 이야기가 더 세밀하게 나오는데 역대하 28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자, 히스기야의 왕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그 왕입니다. 이 아버지 왕이었던 아하스 왕 때로부터 친아수르 정책을 그리고 그들과 외교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고 아수르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죠. 18절도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와 있습니까? 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롭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자, 에돔뿐만 아니라 블레셋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지금 침공하고 있으니까 아수르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SOS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절 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하나님이 이 유다 나라의 이 주변에 있는 에돔이나 그리고 블레셋 왕 나라를 들어서 유다 왕국을 공격하고 괴롭게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죠?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 제국과 왕을 의지하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절부터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돕기는커녕 오히려 유다 왕국을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도움 요청을 해서 왔는데 그 아수르의 왕국이 도와주기는 그냥 자기들을 더 괴롭히니까 이들의 마음을 달래고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왕의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리고 방백들의 모든 집의 재물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왕 앞에 다시 조공을 드리는데 효과가 없어요. 안 통하는 겁니다. 이 일을 2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해요. 공고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걸 하나님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요청하는 게 아니고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의지합니다. 근데 왕을 의지했던 그 왕에게 된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과 모든 물질을 다 바쳤는데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재산 다 날린 겁니다. 여기 23절 계속해서 좀 보죠.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미친왕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자기가 재물로 통해보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통하고 다 재산 뺏기고 났으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겠는데 왕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메섹 신들에게 우리가 제사를 하면 더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나님 외면하고 오히려 이방 신들을 향하여 나가서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 신들을 향하여 드리는 이 우상 숭배, 이 뿌리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솔로몬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열왕기야 18장에서 봤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유다 백성들의 철저하게 남아있는 이 뿌리의 시작이 어디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어서 많은 여인들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방신들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그들의 이방신을 위하여 성전을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십니다마는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가증한 금오스 신도, 금오스 신이 왜 가증하냐 하면은 금오스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자신의 아들을 산제물로 불태우면서 제사를 하거든요. 그런 예배의 자리에도 솔로몬이 참여를 합니다. 거기서 아이돌을 월십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이 뿌려나왔던, 세워나왔던 이 산당들과 수많은 우상의 이 성전들이 두고두고 그 아들 자손 대대로 이뤄서 이 뿌리가 잘라지지 않아요. 위대했던 그 솔로몬, 그 왕이 따랐던 길이기에 결국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진노를 받게 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과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진노하게 하시더라. 돌아서라고 채찍을 던졌는데 돌아서지 않습니다. 더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아하스 왕은 끝이 어떻게 되냐면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때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몇 세라고요? 25세. 자,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만에 다시 한번 아수르가 유다 왕국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급기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수르 대군은 쳐들어왔고 왕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에게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성전에 있는 모든 곳간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끄집어내고 성전에 입혔던 금 다 벗겨내가지고 다 그 조공으로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다 바쳤지만 날린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왕이라도 건강하면 뭐라도 해볼 만한 방법이라도 있겠는데 그 자신조차 죽을 병에 걸려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이 걸린 것은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나 개인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말,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해라. 그 집안의 문제예요.
그 가문에 오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히스기야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 곳곳에 솔로몬 이후로부터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는 그 집안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뭐냐면 히스기야의 몸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몸을 치니까 결국은 히스기야가 어느 자리까지로 나아가죠? 오늘 본문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안 찾다가 몸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벽을 향해 나갑니다. 자, 벽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이 벽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는 키르라고 하는 건데 이 단어도 좀 사실은 두 가지 용례로 좀 사용이 돼요. 벽이라고 말할 때 눈에 보이는 바로 이 벽들입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할 때 벽을 바라보고 기도를 할까요? 뭐 어떤 분들도 이렇게 수도하고 뭐 참선할 때도 벽 보고 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벽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이 막다른 길, 막힌 길, 그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벽을 볼 때마다 내가 이제 거의 막다른 길이구나. 갈 곳이 없구나. 여기가 끝인 거구나. 더 이상 어디 나갈 길이 없는 바로 이 막다른 자리, 그 벽이에요, 사실은. 그 벽입니다. 근데 이 벽이라는 것이 그런 벽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성벽들, 예루살렘의 성벽들, 하나님의 성전의 이 성벽이라고 말할 때 이 벽을 이야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통곡의 벽에다 바라보면서 벽 바라보고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이 벽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사실은 그런 좀 두 가지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막다른 길, 절망의 끝, 그리고는 이제는 여기까지 나의 한계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또는 다른 성경 시편이나 잠언이나 여러 곳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강한 도우심을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61편이나 잠언을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God is my strong tower.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신다. 나의 이 망대라고 말할 때 이 벽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성벽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벽이 되신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때의 이 벽은 strong tower, 이 견고한 성벽들, 이런 걸 말할 때는 뭐죠? 안전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벽이 든든하게 쳐지게 되게 되면 적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방어하는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안전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가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은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가 하는 일이 뭐죠? 성벽을 재건하거든요. 그때의 이 벽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성벽이 세워지게 되게 되면 그 성벽이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물질로도 조공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일을 해결해야 될 자기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나아갈 길이 없는 이 상황의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안전대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그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사야가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얼마 가지도 않았어. 이 히스기야의 이 눈물의 기도, 통회하는 기도, 애통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 보았다. 그래서 너 죽지 않아. 내가 너에게 다시 생명을 주마. 너가 깨달은 대로 너의 집안의 그 일을 너가 보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채찍질을 대시는 거지만 그 채찍을 대실 때도 그것이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대시는 채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향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고 그분에게 다시 나의 잘못됐던 것, 부족했던 것들을 돌아와 하나님 앞에 고하기만 하면, 그분 앞에 내 죄를 통회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그분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나를 이제 이해하는 거구나.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들었니? 다시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마. 하나님은 이렇게 진심으로 통곡하며 회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여러분이 구석구석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외면하는 적이 있는가? 없어요. 사사시대의 그 암흑한, 그 패역한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한 여인,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리고는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암흑 가운데 갇혀있던 그 사사시대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새로운 새벽을 그 한나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여시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 자신과 너의 자녀들과 너의 가정과 너의 공동체와 너의 이웃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그 눈물, 통회하는 기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자리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만난 이 절망의 벽입니다. 히스기야가 만난 한계의 벽입니다. 근데 그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도움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내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보호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성벽이 되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만나는 그 절망의 벽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성벽이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벽을 만나신 분 계셔요? 한계의 벽을, 절망의 벽을. 그런데 그 벽을 만났을 때 이것저것 저 방법 다 방법, 차라리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아니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벽을 돌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라면 그 많은 재산 날리지 않아도 돼요. 히스기야도 미리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라면 성전의 그 모든 재물과 금, 그거 잃어버리지 않아도 될 건데, 그러나 그거라도 잃어버린 상태라 속에서도 더 이상 절망에 갈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에 서기 시작하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이 성벽이 히스기야를 둘러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의 이 사역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살펴보시게 되면 히스기야는 18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그의 인생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후로 귀한 인정을 받습니다. 어떤 인정이냐? 1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것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동업하는, 여러분 이 방법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업하는 사람, 그걸 누가 이겨요? 내 힘과 내 지혜로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업하여, 하나님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을 내 혼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해나가는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해요? 일을 어떻게 배우지? 그럼요. 기도하는 자리에 설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내 사방의 벽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절구를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구석구석마다 있었던 하나님의 이 범죄들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과 연합되지는, 하나님과 동업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어디로부터 가장 먼저 시작되느냐 하면 기도하는 자리를 서게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과 벽을 만나는데도 아직까지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아직 멀었어요.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기도 자리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자리에 서시게 될 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미리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연합과 동업을 기도 자리로부터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이 열심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이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여러분 우리 본문 열왕기하 21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19장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나와 있지 않나요? 19장 31절 여기 있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는 시온 산으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일, 히스기야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열심, 그 모습이 21장으로 가시게 되면 2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자,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죠? 자, 12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므낫세가 태어난 때는 언제죠? 그럼요.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때 얻은 아들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면, 그의 나이에 35살쯤에 죽게 되었으면 대를 이을 유다 가문 다윗의 이 가문이 끊어지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윗아, 내가 앞으로도 너의 허리에서 나오는 너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심지어 너의 자손들이 내게 범죄하고 내게 악을 행하고 나를 돌아설지라도 내가 그들을 징계하고 징치하여 이 너의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마. 여호와의 열심으로 내가 그 일을 이루마. 이게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 이후로 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난도질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는데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질을 박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귀를 닫아버립니다. 옆에 이웃들의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격하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 위기 상황에서는 이제는 하나님 나를 찾겠지? 아니요. 그 공고한 때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합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더 잡신들을 찾아가면서 그 앞에 절합니다. 우상 앞에 절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몸을 치시면서까지 너의 집을 정리해라.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가 자기 집안에 뿌리 깊게 내려왔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셔요.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 다윗의 가문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15년의 연장의 그 시간 가운데 다음 대가 이어질 수 있는 자녀를 주셔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만난 이후에 솔로몬 왕 때로부터 시작해서 산당 곳곳에 세워졌던 우상의 신전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 때부터 광야에서 구리뱀으로 치유로 활용되어졌던 그 구리뱀, 그게 뭐라고? 그 구리뱀 자체가 뭔가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적으로 여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것을 두고 소위 말해가지고 야, 이거 만지면 치유가 되는 거야. 이거 보기만 하면 우리 조상들이 회복을 얻었던 거야. 그 구리뱀 갖다 놓고 그 앞에다 절하고 있는 거야. 그 구리뱀을 쓰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구리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리뱀을 완강하게 다 처치해버리고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유월절,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 대대로 너희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그 밤 되었던 그곳에 종되었던 너희를 자유인으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그날을 기억하라고 주셨던 그 유월절이 사사시대 이후로부터 모든 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 왕이 와서 그 유월절이 회복돼요.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이루어졌던 모든 잘못들을 다 다시 뒤집어가면서 집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 냅니다. 그 일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어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가문을, 여호와께서 이 히스기야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얘들아 이 기도의 자리에 서서 나의 얼굴을 구하라고 부르십니다. 이 초청의 자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과 나의 삶 가운데 무너져버린 기도 자리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자리에 다시 서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열심을 만납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서 확인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벽이 되시고 성벽이 되어주십시오. You are my strong tower. You are my refuge.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구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성벽이 되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사순절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